사람이 누구나 다 단점이 있죠. 또 장점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과 또 나의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는 삶은 참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점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굉장히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인간의 장점은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정치가였던 시세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극복해야 할 6가지 단점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첫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누른다. 둘째, 변화나 극복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걱정만 한다.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다. 다섯째, 마음의 수양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고 도서와 연구하는 습관을 갖지 않는다. 여섯째, 남들에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이고, 또 그 단점을 우리가 같이 위로해주고 또 세워주고 더 장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솔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자, 여기서 유순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티미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겸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다. 겸손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겸손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시면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겸손함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바울은 어디에 해당될까? 놀랍게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기가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후자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14장이나 또 이제 13장, 14장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려서부터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배웠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와 또 로마의 이 철학과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 사네드린이라는 이 정치적인 그런 이 지금의 의회와 같은 구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언변에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놀라고 또 경이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마치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바울을 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 말을 잘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다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며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그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철학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그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읽혀지는 많은 철학책들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을 할 정도로 바울은 학문과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이 말쟁이다, 그 말을 잘하고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은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그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조차도 그가 이 언변에 굉장히 어눌하고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의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아마 바울이 젊었을 때 겸손했다면은 전자에 해당되지만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 바울이 노년의 이 겸손함은 그가 진짜로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겸손함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온유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같이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언변에 충실한 능력을 가진 바울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약하고 말도 형편없이 한다라고 여겨지는 바울로 바뀌어졌을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질문해 보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무시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서 12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 이제 변화가 있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해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바울은 여기에서 가시라고, 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지금 굉장한 걸림이 된 겁니다. 젊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년의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쓰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또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뭔가 육체적으로 그 곤란함을 얻어서 그 말을 전할 때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고 또 능출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이 상황을 추측을 해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장님이 되잖아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눈을 뜨는 과정 속에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그때 이미 그 얼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좀 혐오스럽게 볼 정도로 그렇게 멋있게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 가시 때문에, 그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장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나의 이 육체의 이 장애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이것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해 보는 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여행을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핍박을 했냐면은 막 돌로 쳐서 죽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까지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이 뭐 간질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육체의 그런 그 큰 장애를 가지고서 평생을 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이 당한 핍박을 고린도서에서 표현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의 이 육체적으로 많은 그 지치고 또 아프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지금 바울이 겪은 거예요. 그 장애들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장애들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예전과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장애들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장애들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단점들을 가지게 하셨는가, 이런 약점들이 있게 하셨는가. 바울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온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을 때는 그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야 되는데 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과 단점들을 가지게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바울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육체에 갖게 되는 이런 단점들을 허락하심으로 바울이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바울이 이렇게 괴롭게 하셨을까? 바울에게 이렇게 낙심하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의 약점은 진짜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연약함들을 볼 때 우리가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약점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장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고 이 삶을 담대하게 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 주변의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약점과 단점과 내 자신을 힘들고 아프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약점과 그 단점에 갇혀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치유받아서 일어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바울이라면 자기 자신의 이 육체의 장애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받을 거라고 상상했을 텐데 하나님이 고쳐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그 단점이 나의 뜻 가운데 너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나의 이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면 나는 예수를 자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예수를 자랑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같이 생각해보자 했던 우리들의 약점과 단점, 우리가 그것을 그냥 평생 안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바울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그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은 바울이 이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을 내가 자랑하노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이 약함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10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냐가 참 중요합니다. 칼싸움을 할 때는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총싸움을 할 때는 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적절한 무기, 상대방보다 더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우리 손에 어떤 무기가 쥐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손에 쥐어야 될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에 이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이론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이 약점들, 마치 그 약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같이 우리를 꽉 조여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그 약점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약점의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 정해진 그 틀 안에 나를 가둬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강과 바다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과 바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강은 이 정해진 길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 위에 떠 있는 배는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때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나 자신을 그냥 물에다 맡기면 그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그 정해진 길대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갈 곳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강이에요. 자,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에 여러분이 뜨여 있는 배라고 한다면은 바다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 만약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을 선택할 거예요. 편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리고 뭐 내가 별로 할 필요가 없어, 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follow the crowd,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정해준 그냥 길대로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강을 벗어나서 이제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의 이 약점의 한계, 그 약점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조용하게 짓눌림을 당하는 속에서, 구속받은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라,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세상의 그 외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벽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점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바다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두려워지겠죠.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나침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는요, 나침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침판이 없이는 우리는 표류를 하고 정처 없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침판이 있으면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우리가 배를 이끌어 가면 우리는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으며 또 우리가 가는 그 항해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약점의 한계, 우리의 이 단점의 벽을 무너뜨리고 저 바다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나침판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제 그동안의 내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막 나로 하여금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절대로 걸을 수 없고 너는 절대로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많은 이론과 같이 나를 설득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내가 벗어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을 지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저 바다로 나가면 풍랑이 일고 막 그 거친 바다에서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군함과 같은 그런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주 그 강건한 그런 배라면은 내가 바다를 나가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지만 나는 그냥 돛담배와 같이 굉장히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서 저 바다로 나가서 나는 금방 침몰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제가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다는 진리예요. 뭐냐면 군함이나 돛담배나 둘 다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함이나 돛담배나 나침판이 없으면 표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군함과 같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든지, 여러분이 돛담배와 같이 그냥 약점투성이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침판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침판이 있으면 아무리 돛담배와 같아도 여러분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붙든다면 바다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이 10장 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만의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똑같이 동시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산을 올라가면서 동시에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못하는 거죠. 제가 문을 열면서 동시에 닫을 수는 없어요. 문을 열거나 닫거나 둘 중에 하나를 차례로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든지 나를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나 스스로를 인정받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마음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도 말로 그렇게 포장해봤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든지 나를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만의 벽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시소와 같아요. 여러분, 시소 타는 거 아시죠? 내가 올라가든지 상대방이 내려가든지, 내가 내려가든지 상대방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나도 올라가고 상대방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라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벽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든지 내가 할 수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 훈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진정 내 안에 이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냥 강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저 넓은 바다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괜히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짧은 그런 마음속의 교만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침판을 무시하려고 할 때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프리스타인 장로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그냥 이미 정해진 그 흘러가는 강 위에 있기를
고집하겠느냐?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 넓은 바다로 나아가 그 나침판만 손에 붙들고 나와 함께 항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항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이 바로 예수님의 강함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